TV 매일 미사는 미사 참여가 어려운 분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본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에 직접 참여하시어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1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뒤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치질하겠다 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라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암아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 금산 옆에 있는 진산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수긍하지 못하면서 본성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더군요. 세상의 모든 악을 십자가에 매달아 근절해도 시원치 않을 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어찌 세상의 구원이겠으며 3년 공생활 동안 몸바쳐 일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해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건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순환을 당하는 이 사흘로 어찌 세상을 구원한다란 말인지요. 인생 막장을 향해 거침없이 미끄러지는 죽음의 이 내리막길이 어찌 참 삶의 오르막길이며 이 어리석음이 어찌 빛이고 지혜이며 이 무력함이 어찌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지요. 매년 같은 복음을 통해 반복해서 듣는 말,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외치는 함성 소리가 이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느님인가요? 우리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싶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 모습이 하느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주간 여정, 묵상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하시는 하느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하느님, 왜일까요? 오직 사랑 때문에.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다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세 단어로 요약해 봅니다. 즉, 내려놓음, 받아들임, 웃음입니다. 내려놓음을 비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내려놓음 또는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승탄을 통해서 하느님을 내려놓고 공생활 전체의 가르침이 내려놓음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내려놓음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오늘 독서 필리피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자기 중심을 기꺼이 비워내시고 자기 힘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 찬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생명마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내려놓음과 동일선상에 있고 형제간입니다. 내려놓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내려놓지 못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순환 사라를 보십시오. 모욕, 침뱉음, 고통, 버림받음, 십자가, 죽음마저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고 받아들임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내려놓으면 내 입에서 저절로 감사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한숨이 아니라 웃음이 터집니다. 감사라는 말이 저절로 안 나오면 그것은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머리로는 쉽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고통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변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요? 고통 속에 기쁨이 숨어 있음을 알아들으면 가능합니다. 즉, 참 기쁨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분만할 때 산고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임신된 아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내려놓아야만 엄마도 아기도 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내려놓을 때 그 고통은 저는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은 더 큰 것이지요. 이 기쁨은 고통보다 훨씬 크기에 웃음으로 바뀝니다. 이어령 박사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의 은총을 느낀다고 기록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일생은 내려놓음, 받아들임, 웃음이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놓음, 방아차기라고 증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길이 예수님만 가실 수 있고 우리는 못 가는 길이라면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진상성지의 주역들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시스코는 이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양반의 신분을 내려놓고 조선의 율법인 유교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가족들과 가문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모욕과 버림받음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받아들였기에 그분들은 소풍 가는 날처럼 잔치집 가는 것처럼 한숨이 아닌 웃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처럼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웃으시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흘리신 피 위에 한국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순교한 지 온 2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올해로 사제 생활한 지 만 31년 차입니다. 짧은 사제 생활 중에 24년을 성지에서 보냈습니다. 순교자들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남은 사제 생활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 외람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만 주지 말고 저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그랬더니 신부 배고파? 왜 갑자기 유산 타령인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기념상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시골 땅 중에 제일 가격이 나는 밭이든 논을 주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기에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소유와 움켜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그래도 왠지 내놓을 기미가 없어 그랬죠. 우리 시골 화장실에 똥이 소복소복 쌓이면 냄새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라고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더군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하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제일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일은 신부에게 성당 짓는데 유산으로 봉헌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제 형제가 7남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시골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했지요. 지금까지 니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냐? 그렇지 않다. 최고의 선물은 신앙이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고 했고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토요일마다 미사를 봉헌해주고 성당을 짓고 십자가의 길에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랬더니 저희 형제들도 모두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본당에 모금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사 끝나고 어느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친정 어머님이 걸렸는데 신부님이 토요일마다 미사를 봉헌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니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겠노라고 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군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최초의 순교자분들을 기념하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동행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례 성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고통과 슬픔, 어려움과 괴로움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 나아가는 친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순환을 겪으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승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긴 우리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9번입니다.